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운명은, 나의 영원한 소원은 주의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나의 목적은, 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일생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여, 나를 피난처로 이끌어 숨기소서. 주의 팔에 내가 속했나이다. 오 주여,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사 덮으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2월 18일 금요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합니다. 물자리 없어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없으나 지금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결산하여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주어지는 결과로 결산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결산은 그저 결산에 대한 마무리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과정에 대한 결산임을 저희들 깊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에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의를 쫓아 행한 모든 일이 되어진다면 그 손을 펴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일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아버지 걸어와 저희의 손에 오늘 빈손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졌다면 아버지, 그 빈손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결과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간 오직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오며 내 삶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성탄을 위해 준비할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양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대로 된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현 시국에 무슨 첫눈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고, 또 첫눈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첫눈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는 첫눈이 제대로 내릴 그때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게는 첫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늘로부터 제게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주어진 어떠한 신호처럼 여겨져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릴 그때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눈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눈이 온다라고 하는 기상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 남편이 눈을 치울 걱정을 하거나 오늘 분리수거 당번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 눈치 없는 것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잘 챙겨야 할 터인데요. 오늘은 성탄이 정확하게 일주일 남아있는 날입니다. 사실 성탄이 가까워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모드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020년 오늘은 그 성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때를 보게 되어져요. 성탄의
그러한 즐거움을, 흥겨움을 우리는 드물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러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을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요.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조용한 2020년의 성탄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매년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제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성탄이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씩 혹은 10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매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성탄절이 성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도리어 성탄의 의미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희미해지고 많은 순간에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즐거움이 결코 성탄의 본질에 가깝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온 세상이 매년 지금과 같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 날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는 12월 25일이 가장 슬픈 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향락과 무질서가 판치는 시대,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탄이 가장 슬픈 이유는 그 성탄의 본질이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가장 그 성탄의 주인공 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아기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성탄의 즐거움 가운데 초대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그렇지만 가장 추한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더럽혀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어질 때 그날은 가장 슬픈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이 정확하게 일주일 남은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질 것이에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미복 자맹을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왕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미복 자맹하던 중에 어떠한 시골 마을에서 너무나 순박하고 아름다운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어져요. 왕궁으로 돌아왔건만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납니다. 말 그대로 첫사랑에 빠져든 거예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그 아가씨를 몰래 지켜보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그녀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랑이 날로 깊어져 가지만 한편 걱정도 깊어져 가요. 왕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만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어지면 그녀는 응당 당연히 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이 진실하기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하여 사랑을 사는 것은 응당해야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왕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결국 왕이 선택한 방법은 왕궁을 떠나서 그 마을로 이사해서 평민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농사를 짓고 그들과 희노애락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후에 왕은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그 둘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이유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물론 거기에는 사랑이 본질이 되어지지만, 사랑이 이유가 되어지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 결코 앞선 이야기와 같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어찌 보면 사랑받을 만한 티끌 하나만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졌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는 그 구원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처녀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잉태하였던 마리아의 이야기, 누우실 곳 없어 결국 말구유에 몸을 누이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나, 가난하고 비천한 목동들이 첫 번째 성탄의 증인이 되어지거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바친 이야기, 헤롯이 3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모든 이야기는 그저 동화나 어떠한 탄생의 설화가 되어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의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보여주고 있는 나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참된 소망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에게는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2가지 핵심적인 질문,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2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가지의 질문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이해했고요.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답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에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있지 아니할 때에 불쑥 터뜨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후에 주변이 정리되어지고 돌아가는 상황에 익숙해질 즈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이야기를 시끄러운 식당에서는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눈을 마주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꺼내시는데, 이 시점은 바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중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말씀이고요. 처음의 내용 보세요. 이때로부터, 이제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복음을 친히 나타내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어지신다,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비로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이 그렇다면 어떠한 시기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밝힌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나누신 배경에는 적어도 여기에 3년을 함께한 제자들과 세상의 무리와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쉼없이 달리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쉼없이 일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지만, 백성들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리는 자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구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누구라 이해합니까? 그저 다시 온 엘리야나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눈을 맞추시며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제자들은 이 시점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큰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장차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싸웠던 철부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 십자가의 복음과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전히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함께 하신 지 3년 만에 드디어 당신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거듭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꽤 잘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다면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보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능력이나 의지나 노력의 발현이 아닙니다.
믿음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지 2000년이 지나는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과 사역,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의 아기 예수를 볼 때부터 그 마음가짐이 제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들보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즈음에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야 그들이 드렸던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해마다 우리에게 성탄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더욱더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강보에 쌓여있는 힘없는 그 아기를 단순히 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핏덩이 아기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실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장미꽃을 바친 것도 아니고 무슨 케이크를 준비하거나 이벤트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예전에 제 생일에 딸아이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그 카드 한 장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빠가 참 나에게는 소중해.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이런 고백을 저는 기대했던 것이죠. 내년에는 있겠죠. 물론 선물도 받으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말고요, 우리의 마음과 존재와 실존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을 진정으로 오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쁨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떠한 헌물보다, 봉사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하여 확인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한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올해의 성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성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망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2000년 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반드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뻔한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께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2020년 성탄절은 분명 우리에게 낯선 성탄절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성탄으로 맞이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는 기쁨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화려한 트리이고 향기로운 연회이고 그저 나만을 즐겁게 할, 나의 가족만 행복하게 할 흥겨움이라면 우리는 성탄의 즐거움만 놓친 것이 아니라 그 성탄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의미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낯선 크리스마스가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조용해서 마음이 쉽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쉽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2020년 성탄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가장 먼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맞이하게 되어지는 성탄,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성탄의 기쁨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의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가장 귀한 성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고백은 그저 주님께만 드리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오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과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으로 세상에 다른 것이 채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되어졌건 권력이 되어졌건 인기가 되어졌건 즐거움이 되어졌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담긴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그 동일한 축복으로, 칭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한 시간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 드리는 귀한 성탄 되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